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가서 복을 받자. 이사야 55장 6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악한 길에 있었을지라도, 불의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돌아오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만 22회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의 삶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의 목전에서 율법책을 펼쳤을 때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외에 12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여 백성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70년간 살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1번, 주의를 지켜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에서 18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유다에 속해 있는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안식을 범하여 이 모든 재앙을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 규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명령인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부립니다.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거룩히 여기고 존귀한 날이라 하며 예배로 삶 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일은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성도는 땅의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성도는 야곱이 받은 복으로 먹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번 악행을 고쳐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에서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방금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연막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설교 내용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설교 말씀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말씀은 오히려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즉,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내용을 잘 들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예배 시간에 통째로 음식을 먹듯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본문은 믿는 자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이 왔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고난이 온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먼저 자신의 길로 행하던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그릇된 길로 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틈만 나면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악행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악행을 고치지 않은 채로 기도한다면 응답이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행동은 반복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미움이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미움을 품고 있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불화와 미움과 원수를 맺게 하는 것은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악행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3번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7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도둑질이란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모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조는 매달 받는 보수에 대한 10분의 1이고요. 봉헌물이란 물건을 받은 것에 대한 11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봉헌물에 대한 11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또는 자동차, 토지, 집을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11조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한 국가 안에 살려면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11조와 봉헌물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본문에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교회의 창고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궁핍하면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교회가 궁핍하면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이고 교회가 궁핍하면 영혼 구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1조와 봉헌물을 드린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시험적으로라도 11조를 시작해 보아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번,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번, 죄악된 행실을 고쳐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3번,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지켜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실을 고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복을 받읍시다. 주의를 지키는 자는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이 받은 복으로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속성에서 튀어나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